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또 기억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교는 아니고요. 단지 도전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준비하지 마시고 도전받을 준비를 하고 이 설교 시간에 같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역사는 저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역사는 제가 그래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은 역시 교회 역사도 반복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더욱 그 반복이 두드러집니다.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욕심과 복음의 본질 사이에서의 계속되는 반복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갔다가 복음의 본질로 왔다가 인간의 욕심으로 갔다가 복음의 본질로 왔다가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하면은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짜 복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 아주 나쁜 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짜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못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품고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이 복음이 교묘하게 결합이 되면은 이상하게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외적 성장주의, 팽창주의로 나가게 되지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 외적 성장주의는 그 기본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부자 된다, 건강하게 된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번영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번영신학에 반대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부르짖은 사건들이 바로 종교개혁들입니다. 역사에 이 종교개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 이 종교개혁은 언제나 인간의 욕심을 기초로 한 번영신학에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말씀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굵직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로 가면은 바알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으로 바로잡게 되죠. 그 구약에 이제 나오는데, 이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아주 그 기본적인 그 동기가 성전을 정화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서를 읽고 이 마음이 동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섬길 것을 이제 그 명령을 하죠. 그것이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 율법서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세 교회의 팽창주의와 교권주의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종교개혁이 있었죠. 1507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그 종교개혁의 그 모티브가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17, 18세기 교회의 그 식민지 정복 시대가 굉장히 심했었죠. 특별히 그 남미, 또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이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가서, 가톨릭 국가들이 가서 이제 죽이고 또 칼로 총으로 정복하던 그 시대에 그런 그 많은 그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팽창의 그 선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바로잡는 19세기의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회귀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크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요, 그 중세의 종교개혁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의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가톨릭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개혁교회가 띄어져 나갔죠. 뛰쳐나갔는데, 바른 신앙을 갖겠다고 이제 뛰쳐나갔는데, 이 가톨릭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 중에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이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이 추기경은 이 교황청의 이제 모든 도전들을 학술적으로 이제 변호하고 방어를 하는 학술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 이제 선한 일만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많은 그 일들 가운데 그 교황청의 그 교리와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면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당시에 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자이며 철학자며 이제 그 사제입니다. 가톨릭 사제인데, 이 사람은 가톨릭 사제로서는 처음으로 그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지구가 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교황청에서 받아들이기가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1600년에 이제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하는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화형을 시키죠. 저 조르다노 브루노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존경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지동설을 이제 처음으로 말했죠. 교황청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 로마 시내에 저의 그 사람이 이제 석상이 저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그 외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반박을 하고 가톨릭 교회를 지동설로부터 변호를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추기경이 이렇게 개신교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도들은 자기들은 사도나 전도자들과 비교하지만 수많은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개종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본 그 사명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못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색 선전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개혁교회의 교인들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가톨릭의 핍박이 심해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고 선교고 이런 걸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해도 가톨릭의 그 엄청난 힘과 그 대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또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아시아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신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수로 그 배가 가야 되는데, 그 수로는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로는 당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가 다 그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항공편을 다 독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개혁교회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또 개신교는 복음의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중세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가톨릭의 수도원 조직이었습니다. 곳곳에 있었던, 유럽 지역 곳곳에 있었던 수도원 조직이었는데, 개혁교회는 이 수도원 조직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로베르토 벨라루미노 추기경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개신교 교회, 종교 개혁을 했던 교인들은 선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단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강론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이게 제일 많이 했던 일입니다. 선교를 할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 교인들까지 성경책을 갖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성경을 같이 보고 강론하는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다는 거죠. 개혁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서를 가르쳤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 교회들은 생활 속에서 참된 선교가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중세 천주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패턴이었죠. 중세 천주교는 선교를 많이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다 교회가 했습니다. 일반 교인이 성경을 보고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을 보고 그 성경대로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회는 개인의 삶으로 선교하는 특성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개혁에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막 멀리 나가고 밖에 나가서 선교는 못했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선교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17세기, 18세기 당시에 이제 교회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아까 팽창주의라 그랬죠. 영토의 확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주도하고 권장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죠. 교황청을 중심으로 식민지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지배하고 식민화시키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이 식민지 영토의 확장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은 식민지를 자꾸만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대륙과 중남미를 총과 칼로 정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식민지 정복자의 모습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 사진은 없겠죠.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조금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저게 이제 유럽에서 온 높으신 양반 같아요. 복장을 보면은 모자도 쓰고 깃털도 있고 코트도 멋있게 입었는데 허리에 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칼로 이제 정복을 하는 건데 저 사람의 손에는 십자가가 이제 들려져 있어요.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선교의 유형이 17세기, 18세기 팽창주의 시대 때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그린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온 이상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온 사람인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는 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림이죠. 그 원주민들은 천사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는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닌 거죠.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 천사라고 그린 겁니다. 그림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은요. 다음 그림은 이제 이제 신부가 천주교 사제가 죽어가는 그 남미의 원주민에게 찾아가서 임종식에 찾아가서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이제 모습입니다. 고해성사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이제 교회 역사학자들이 조금 이제 그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고해성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죽어가는 신자가 원주민이 지배 국가의 나라에서 온 신부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해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인데 정말 누가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부가 원주민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선교인데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면서 또 노예로 만들면서 교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 17세기, 18세기의 선교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 역사의 넌센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굉장히 오래도록 이것이 선교다 그러고 자행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으면서 사람들은 회개 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제대로 믿음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지 않는 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리바이벌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나중에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의 이 단어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종교개혁대로 돌아가서 그 순수한 복음의 그 의미를 다시금 간직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인데 이게 한국에 와서는 부흥운동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커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부흥회를 하면 이제 커져야 되고 부흥화가 되고 왕성하게 되고 외적 성장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리바이벌 무브먼트는 그게 아닙니다. 리바이벌 무브먼트 정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부터 일어났던 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개운동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열매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해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땅으로 그렇게 파송받아서 선교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 부흥운동의 열매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루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굵직굵직하고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름 없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희생을 했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든 대부분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은 이 부흥운동의 열매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으로 뜨거움을 얻어서 헌신했던 젊은이들이 바로 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성장주의, 팽창주의로 갔다가 다시금 그것이 잘못되어 회개하고 말씀 중심으로 갔다가 종교개혁이죠. 다시금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성장주의, 팽창주의로 갔다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자꾸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질 때,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커져 보이지만 교회는 형편없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몸은 크지만 뼈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기형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자정 능력까지 상실하게 된다면 이럴 땐 대책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러고서 자정 능력을 갖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정 능력까지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시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망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쓰셔요.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손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외적 팽창과 그리고 성장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교회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드릴지 몰라도 옛날 가톨릭 교회보다 더 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한 단적인 예로 보면, 목회 성공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크게 하는 것과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얘기했어요. 목회자의 능력은 몇 명이었던 교회를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그 기준을 받아들였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예요.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대책이 없다 그랬죠? 대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쓴다 그랬죠? 코로나19로 지금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그냥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교회가 대비해야 된다,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비대면으로 교회 활동은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세미나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냐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봐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온라인 기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 망가져도 한참 망가진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너무 많이 내쫓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수도 없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성장했고 확장했고 팽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했고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을 해왔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근본적인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24절에 또 반복해서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계속 반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면 나를 따라와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 그리스도가 졌던 십자가 너도 져야지. 왜 그것은 다 멀리하고 주여 주여 입만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여러 곳에서 이제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영화 미션에서 그 답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였고 저도 감동을 좀 많이 받았고 또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그 영화인데요. 기독교 영화들, 종교 영화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종교 영화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가 뭐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1등이 됐던 영화예요. 1등이 이제 이 미션 1986년도에 개봉이 된 이제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예전에 한 번은 다 이렇게 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이걸 좀 심오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실화인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각본을 써서 이제 그 영화로 만든 건데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1750년에 있었던 마드리드 조약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조약인데 이 마드리드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남미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를 이제 확정하는 그런 그 회의가 이제 마드리드 조약이었거든요.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너희 땅 우리 땅 그렇게 이제 가른 겁니다. 이 가르는 과정에서 이 과란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그 중간에 딱 걸쳐 있었던 거예요. 이과스 폭포 있는데 지금도 그 이과스 폭포를 중심으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제 이렇게 다 그 파라과이 이렇게 이제 나뉘잖아요. 그게 스페인하고 이제 그 포르투갈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이었던 거죠. 이과스 폭포 위에 있었던 이 과란이 부족을 이제 이게 그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있었고 또 그 안에 이제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이 국경을 긋는데 이제 불편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일을 이제 교황청이 이제 중재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역사에서는 과란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점령군이 가가지고 그 과란이족을 다 죽이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제 큰 전쟁을 치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 이 포스터는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을 포스터로 만들었죠. 이 영화의 첫 장면이 그 줄리안 신부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줄리안 신부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이제 활동이 이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교하는 것으로 영화의 이제 첫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이과스 폭포 위에서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면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는데 이 줄리안 신부가 죽고 난 뒤에 그 빈 자리를 가브리엘 신부가 이제 그 자리로 이제 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과스 폭포 아래에서 그 폭포를 올라가면서 그 과란이 부족의 마을까지 가게 됩니다. 이과스 폭포 오르는 장면이 꽤 이제 유명해요.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부족을 찾아서 이제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난 뒤에는 그 부족이 사는 마을 근처에서 숲속에서 이제 오보에를 꺼내 들고 이제 가브리엘 오보에 연주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때 이 과란이 부족들이 와서 그를 이제 생포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을에 있으면서 복음을 하나씩 전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과 한 몸이 되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국경을 가로질러야 하는 국경을 선을 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팽창주의, 성장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 부족들을 제거하도록 놔둡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는 것, 한 마을의 생명들이 죽는 것은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평창주의의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번영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화 미션의 대사 중에 아주 깊은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점령군이 과란이족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이 선교를 하던 이 가브리엘 신부와 로드리고 수사가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되죠. 로드리고 수사는 맞서 싸워야 된다.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고 가브리엘 신부는 싸우면 안 된다. 비무장으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신부가 로드리고 수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힘으로 맞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가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총과 칼로 맞서면 하나님의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총과 칼,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실천, 그것을 감당해야지만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그 중재를 맡으면서 결국은 교황청의 그 이야기, 교황청의 그 계획을 그 실천을 했던 알타미나로라고 하는 그 추기경이 있는데 이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그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제 읽으면서 영화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맨 마지막 부분에,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 알타미나로라고 하는 이 추기경이 이 교황에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이 일을 자기가 다 감당해서 이 과란이족을 다 죽이고 그리고 국경을 잘 이렇게 선을 긋고 난 뒤에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들은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는 저이고 산 자는 그들입니다.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뇌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각본이 되고 대사들이 나오지만 이 말은요 결국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치료가 안 될 정도로 아픕니다.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여기저기 부러져 있습니다.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걸음마부터 우리 다시 해야 돼요. 이제 다 망했잖아요. 그럼 걸음마부터 다시 하면 돼요. 낮아지라고 하면 조금 낮아져 봅시다. 희생하라 그러면 조금 희생하는 척 해봅시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애를 씁시다. 용서하라 그러면은 우리 용서 한번 해봅시다. 안 되지만 힘들지만 가식적으로라도 용서해 봅시다. 섬기라 그러면 섬겨 봅시다. 이게 실천이에요. 조금씩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행동은 칭찬받을 만하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 망가진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나아야 할 텐데 우리 스스로는 잘 되질 않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중심에 욕심으로 냄새나는 인간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주님, 다시 주님의 말씀과 참된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에 휩쓸려 좋아하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줄어도 좋으니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